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었던 또 있는 민족이나 문화 속에는 다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은 불신자, 무종교라고 주장하지만은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라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다는 우리는 신자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다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인가를 믿고 그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불신자라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참으로 무종교가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예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짓말을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참으로 거짓된 것을 섬기는 예배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절대 필요한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18절에 애냐하면 이렇게 가르라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장 18절부터 1장은 이방인의 죄, 또 2장은 유대인들의 죄,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죄, 그리고 3장 1절부터 20절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 아래 있고 그리고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 18절 말씀이 이 3장 20절까지의
긴 단락의 하나의 서두, 머릿말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3장 21절에 그러나 이렇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복음 안에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1장 17절에도 복음 안에 하나님의가 믿음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3장 21절에도 이제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오직 하나님의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나타났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어서 복음에는 하나님과 오직 믿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영적 실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타난 복음이 절대 필요한 이유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나타나나니가 현재 수동령입니다. 이게 나타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은혜로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떠하겠어요? 주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을 종말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는 완성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란 뭐겠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의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는 사람들, 또 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건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제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을 경건치 않는 자하고, 불의에 대해서도 뭐 하나님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 십계명에 보면 5계명부터 이렇게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제약을 불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는다. 근데 어떻게 이 경건치 않는 사람들, 불의한 이런 제약을 범하는가? 그 이유가 이렇게 막는다. 이렇게 막는다는 것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 이게 단순히 모른다가 아니라 알고 있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막는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진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거를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전 문맥의 자연 계시, 19절 20절에 말하는 자연 계시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2장까지도 3장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넓은 문맥에서는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성경 안에 있는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글로 이렇게 성경을 준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면 교회에 안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나오는데, 40년 동안 교회 다니고 권사였지만은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때요? 그런 분들이 정말 믿지 않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심판의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하나의 맛보기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서로 아픔을 주는 것은 다 하나의 심판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다고는 뭐겠어요? 십방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나타나는 진노를 바르게 알 때, 또 인정할 때, 참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필요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19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한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는 왜냐하면이잖아요. 근데 이 왜냐하면이라는 DOT는 두 개의 이유의 접속사를 합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를 19절과 20절에 말하는데 이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 이렇게 객관적인 이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전반절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보인다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그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가, 지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양심이나 이성 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저는 이렇게 자연계를 보면은 저 연어는 어떻습니까? 강에서 알을 낳고 알에 난 새끼들이 어때요? 바다로 가서 태평양을 돌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장소로 다시 어미가 돼서 돌아와요. 여러분, 이거를 연어가 무슨 태평양 바다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뭐 지도책을 배워서 이렇게 선배로부터 배웠겠습니까? 어떠겠습니까? 그 속에,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연어뿐만 아니라 이 새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신기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그 생명의 본능 속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나무를 보고 꽃들을 보고 참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땅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꽃이 나오고 이런 아름다운 곡식이 참으로 이 과일이 맺는 그런 곡식이 자라고 내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냥 땅에다가 그냥 나무 막대기를 아무리 깊이 파고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그 속에 꽃이 나겠습니까? 싹이 나겠어요? 그런데 왜 다른 식물이라든지 나무는 간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꽃이 나오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과일이 나오고 먹을 것이 열리는 거지 않겠어요? 이것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저절로 된다면 그냥 쇠막대기를 꽂아놔도 우연히 내가 꽂아놨으면 우연히 뭔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 사람 속에도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식할 수 있는 감각 기능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둘째는 그들 속에 그의 진리가 분명히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먼저 하나님께 이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이셨다, 이렇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럼 창세로부터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참으로 이 존재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가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면은 만물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단순히 우리 지구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365일 동안 무엇을 돌아요?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시속 1000km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데 어떤 사람도 우연히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떠다 보니까 돌게 됐다 보면 또 우연히 어떠겠어요? 태양 쪽으로 우리가 1m만 더 들어가 보면 어떠하겠어요? 지금 뭐 37도, 35도 되는데 그때는 50도 돼볼지 모릅니다. 또 우연히 또 밖으로 벗어나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요즘은 자율주행도 있지만은 그러나 뒤에서도 다 조절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우연히 뭐 가도록 내비두고 그냥 자기 간 대로 나왔더니 어떠겠어요? 100%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가 태양을 그렇게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고 그것도 가만히 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 동안에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자전하면서 스스로 돌면서 이렇게 돈다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가 어때요?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 우리는 딛고 있지만 지금 비행기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돈다면 어떠겠어요? 그것만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우연히 어디로 가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궤도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후기 현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1970년 이전을 현대주의,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18세기부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모더니즘 때는 이성, 우리가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후기 현대주의는 좀 겸손해졌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주의 때는 과학자의 이성과 신앙은 반대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믿지 않는다. 믿음 가진 사람들은 좀 이렇게 무지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체를 연구하고 이 과학을 연구하고 물리를 연구하고 이런 과학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조합을 보기 때문에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식물은 산소를 이렇게 내놓고 우리가 필요한 산소를 내놓고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그러니까 서로의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식물도 산소를 먹고 모든 것이 다 산소를 먹는다면 어떠겠어요?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도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직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때요? 참으로 인격체가 있어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다. 섭리하고 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과학자들도 유명한 과학자들도 그렇게 지금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진 거죠. 알면 알수록 어떠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자연계를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떠겠어요? 하나님의 짓는 심판에 대해서 그를 알지 못하여서 잘못하였다. 그를 알지 못해 섬기지 못했다. 이렇게 어떠겠어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진리가 불의로 진리를 만든 사람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21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는 이렇게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모든 동사가 부정과거로서 하나님을 알되가 부정과거 뒤에 나온 동사보다 더 이전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둘째는 감사하지도 않았다. 세 번째는 그 생각이 허망해졌고, 네 번째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분사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어리석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결국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진화론이 꼭 식물에만 이렇게 해당된 거 아니에요. 이런 이 사회라든지 역사라든지 진화론 역사처럼 우리 인류는 계속 발전한다는 그런 사상이죠. 정신의학이라든지 여기 다 진화론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교를 고등종교와 하등종교, 고등종교는 도덕적인 우리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이슬람 이렇게 고등종교라고 얘기하고, 하등종교는 이제 윤리적인 그런 교훈이 적은 그런 무속, 무당 종교라고 해서. 그런데 진화론적인 역사 철학이 어떻겠어요? 하등 종교는 다 도태하게 돼 있다고. 남은 것은 고등 종교만 살아남는다 하는데, 지금 실제는 어때요?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정말로 무속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더 흥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점쟁이 가는 그 인구가 2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현대인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때요? 어리석게 되어버린 것이죠. 결론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고 거짓 것으로 바꾼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적인 진노입니다. 진노의 결과입니다. 24절 25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거예요? 옳았다, 적절한 결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 몸이 모욕되도록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넘겨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건 부정과거인데요. 이건 율법적인 영어입니다. 언약적인 영어예요. 곧 그들을 어때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지배에 언약적으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사망의 사람이 지배를 받고,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언약적으로 죄가 있으니 마귀가 우리를 지배한 거죠. 지금 이런 모습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우리 육신도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때요? 하나님 진노가 완성이 될 때가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이 그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 안에서 그들 몸이 욕되게 한다. 이것은 목적 부정사, 결과 부정사로서 우리 사람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된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인간이나 하다보면 짐승, 뱀이나 또 어때요? 절에 가면은 돌에다가 또 쇠붙이에다가 막 절하고, 이건 뭐예요?
그것이 모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답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되어서 만물의 영장,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높은 신분으로 창조되는데, 오히려 인간이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는 뭐예요? 이것이 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참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못한다. 사람도 못하는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장난 차를 그냥 그대로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다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버려두는 거,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 죄악에 지배당하도록 넘겨주는 거. 둘째로 그 진노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그의 진리를 막고 거절하고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 심판 앞에 어떤 사람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알면서도 알 수 있도록 다 해 주셨는데 참으로 그들이 막고, 그리고 그것을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지금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또 자기 자신을, 돈을 섬기든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그런 참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라는 사실, 다 신자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종교가 아니라 잘못된 예배, 잘못된 믿음이라는 이며, 그 이유는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를 불의로 막고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결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진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때야 돼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진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을 생각하면서도 그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지를 우리가 아나니. 저는 이 믿음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도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말한 것을 거짓이라고 막 의심하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책에, 교과서에 나오면 다 뭐예요?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을 합니다. 그때부터 나 못 믿겠어. 내가 확인해보고 믿겠다. 내가 참 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내가 골라서 믿겠다 하면은 아마 평생 공부해도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도 믿음으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도, 그리고 특별히 복음의 진리도 어때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들은 거절하고 그걸 갖다가 어떤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믿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불행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와 특별히 대립되는, 우상숭배는 뭐였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이다 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믿음으로 받고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